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새로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올바른 또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욕망을,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고 이용하는 모습,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지요. 여러 차례 어떻게 힘의 근원인지를 알려달라 삼손은 또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이런 실갱이 끝에 삼손은 들릴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이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우리가 삼손 본문을 꽤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삼손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여러 차례 이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 우리가 함께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너무 쉽게 나실인의 규례를 어겨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읽은 17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실인의 규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른 것,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 또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포도나무의 솟아는 어떤 것이라도 먹으면 안 되는 이 규례는 안 지켰는데, 그렇게 안 지켰는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이 규례는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안 지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막연하게 나실인으로 자기가 부름받은 것을 몰랐나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법하다 여길 만큼 나실인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는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삼손은 알고 있어요. 참 놀랍게도 스스로 나실인인 것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는 나실인입니다 하면서 나실인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사실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포도나무의 솟아는 먹지 말아야 하는 규례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도 전혀 개의치 않고 어겼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이 규례만큼은 잘 지켰습니다. 나면서부터 이때까지 그 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러왔습니다. 어떤 삼손의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나실인의 여러 규례 중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 규례 하나만 지키면서 마치 나실인으로서 규례를 잘 지키며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습도 요 닮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생각을 우리도 때때로 하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 나에게 맡기신 것, 나에게 명령되어진 것을 열심히 잘하면서 마치 그걸 잘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많아요.
이것 하나만으로 나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간혹 이런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간혹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눈에 띕니다. 기도와 말씀이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지면 참 좋은데 참 희한하게 기도를 좋아하는 기도에 이렇게 깊은 조예가 있는 분들 가운데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제 경험상으로는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기도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한국교회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깊은 기도의 자리를 마무리하고 방에 가서 성경을 열면 우리가 눈으로 읽고 머리로만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걸 참 어려워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안에서 깨달은 그것을 잘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말씀이 기도 속에서 내 삶에 연결도록 기도하면 새로운 삶이 거기서 열리게 되는데 정말 새로운 삶이 거기서 열리게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거기서 딱 멈춰서 그렇구나 그런 뜻이구나 하는 데서 멈추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익숙한 것, 또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하리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틀림없이 100%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거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실패할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분명히 옵니다. 무엇이요? 나를 놓치는, 나를 내려놓는, 나의 어떠함을 벗어버리는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봤던 17절 조금 더 보시면 그 말씀 속에 삼손의 속마음 속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뒷부분을 보시면 만일 한 부분부터 보십시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속마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속마음이 삼손의 진심인 건 맞지만 삼손 자신도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밀리면 힘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죠.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머리카락을 밀어서 힘을 잃어버렸다. 주일학교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머리카락 이 순서로 보면 머리카락을 다 밀리고 난 후에 힘이 사라진 건 맞지만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죠. 뒤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만 그것이 힘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손이 힘을 딱 발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앞에서 삼손의 행적 속에서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힘을 쓸 때 항상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의 임재와 역사하심입니다. 이게 근데 비슷하게 가는 바람에 삼손이 오해한 거죠.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나시린의 다른 규례들은 안 지키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한다는 이 규례는 그렇게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어쨌건 어떤 이유에서건 이제 그것도 안타깝지만 슬프지만 끝나게 됩니다. 비록 오해긴 하지만 삼손은 머리를 잘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인지 아닌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남은 머리카락까지 다 잘리게 되면서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끝나게 됩니다. 19절 말씀이지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 7가닥은 요 한 가닥, 2가닥 해서 7가닥을 뽑았다는 뜻이 아니고 삼손의 길고 많은 머리카락을 7묶음으로 이렇게 묶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가닥을 밀었다라는 말은 삼손 머리를 전부 다 밀었다라는 뜻이지요. 이제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정말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실 원래는 머리를 안 밀었어도 앞에서 어겼던 나시린의 규례 크게 봤을 때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나시린의 삶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보하셨지요. 삼손 스스로 나시린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죠.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들릴라와의 관계를 포기할 것이냐, 나시린의 삶을 포기할 것이냐, 들릴라의 요구를 따라 이 머리카락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냐, 들릴라를 떠나고 나시린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냐. 들릴라와의 관계를, 거기서 오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비록 속을지언정 포기하지 못하고 나시린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 또 같이 빗대어 적용해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부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 내 마음에 그 사명과 부름, 정체성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은 혹시 없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얼마나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시린으로 나는 이제 안 살 거야, 이제부터 나는 나시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마음에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포기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깨닫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치채기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속에 유혹이 올 때, 죄의 욕구와 충동이 일어날 때, 혈기가 내 속에서 확 살아나면서 나를 충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죠. 유혹과 충동과 욕구를 따라가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돼 하는 마음을 심어주셔도 놓치고,
또는 심어주셔도 외면하고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두 번 실수로 실패로 놓치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냥 놓쳐버린 채로 그 삶을 쭉 지속할 때도 우리에게 적지 않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또 심각한 주제이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중심을 다 흐려놓고 잃어버린 채로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중심이 무너진 채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진 채로 심지어 설교도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나에게 꼭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혹 내가 무엇을 놓아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주셨던 그 무엇을 놓치고 잃고 나의 삶을 계속 눈치채지 못하고 지속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살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동안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그 사이에 자기가 들릴라에게 해준 말 그대로 일이 다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삼손은 삭도를 들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스스로 삭도를 들어 자기 머리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만 했을 뿐입니다. 내 머리를 자르면 나에게 힘이 빠져나갈 것이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말만 하고 잠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났더니 자신이 했던 그 말이 자기에게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죠? 나는 말만 했을 뿐인데 들은 사람은 그게 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이렇게 일이 될 줄, 그게 이렇게 현실이 될 줄 삼손은 모르지 않았을까?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들은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될지, 또 어떤 결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서 손해볼 일은 없지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전과 같이 움직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아마 이때 이미 어떤 형태로든 결박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경험이 있으니까 잠결에서 그랬는지 몸을 일으키며 이 결박된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 움직여 봅니다. 그러나 금세 깨닫지요. 이제까지 몸의 느낌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결박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셨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가 아니고 머리카락을 자를 때 아마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삼손의 힘의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아무리 나시린의 규례를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켰어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안타깝고 슬픈 순간이지요. 여러분은 이 본문 보시면서 무엇이 안타깝고 무엇이 슬프다 여겨지십니까?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몸을 움직여도 끊어내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이, 힘을 잃은 모습이 슬프십니까? 힘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슬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삼손의 현실이 슬프십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준을 정확하게 대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지만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입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그거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십니다. 상황을 열어주시는 도움도 허락해 주시지요. 그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이면 금방 눈치채고 얼른 엎드립니다. 그렇죠? 삶에 위기가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면 금방 알아채고 눈시울을 붉히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금방 눈치채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신가요? 그렇게 멀어지는 그것만으로도 눈치를 채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과 사귀며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여호와께서 떠나셔도 하나님과 멀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냥 전과 같을 거다 그렇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괜찮다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제와 똑같은 웃음, 어제와 똑같은 평안함으로 반복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가 살피고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져 봐야 내가 주님과 멀어졌구나, 이렇게 멀어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삼손과 같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능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삶에서만큼은 정말 능한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멀어져도 금방 눈치채고 주님 앞에 울며 엎드릴 만큼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언제든 어떤 삶의 순간이든 하나님과 더불어 감당하며 이겨내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